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난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의미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너무 살기 좋았더라면, 먹고 살기 좋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그 가진 부를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었다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30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이 그동안 11자녀를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라반에게 외손자 11명을 낳아줬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았어요. 12명의 손자 손녀를 낳기까지 라반은 야곱을 자기 사이로 여기면서,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재산도 나눠주고 그리고 양떼도 나눠주고 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면은 야곱이 뭐 굳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형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끊임없이 이용하잖아요. 사위인데 이 라반이 야곱을 끝까지 이용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살 길 열어주고 또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만 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나 또 돌봄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결국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데 그 야곱이 이제 떠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을 잘 보시면은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날 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그토록 라헬에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자식이 없다가 결국 11번째 아들 하나님이 요셉을 낳게 하시잖아요. 벌써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제 일해 왔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동안 꽤 시간이 흘렀다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끊임없이 이 야곱을 일만 시키고 그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도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지 이제 않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것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11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야곱은 묵묵히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고, 힘들다는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 품삯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동안 최소 14년이 넘도록 이 야곱은 라반의 가정에서 정말 머슴처럼 일했던 거죠.
여기 30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애쓰고 그 가정을 위해 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야곱이 애쓰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은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존재 가치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알았어요. 자기가 받은 복이 야곱 때문임을 말이죠. 야곱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다니까 라반이 큰일 났어요. 자기도 알거든요. 이 야곱이 없으면은 내 가정에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니다.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반도 알아요. 야, 이렇게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된다는 것을 라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27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은 그러면은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벌써 야곱이 굉장히 엄청나게 굳게 결심한 것을 깨닫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그동안 야곱은 품삯도 받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그 부당한 대우, 힘든 것들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묵묵히 11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그는 묵묵히 일했던 거예요.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리에서 내 맡겨진 일 아주 묵묵히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묵묵히 이 야곱처럼 일하는 사람, 이 일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때를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야곱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약 14년 이상 동안 지금 정말 뼈빠지게 일하면서 이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오로지 이득 계산만 아는 사람인데 이득과 계산밖에 몰랐던 야곱이 말이에요. 최소 14년 이상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정말 말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그곳에서 일하면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많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야곱의 이 고백이 이게 쉽게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이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시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주시는가? 이제 그것은 결국 나를 빚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어요. 전에는 무조건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여가지고 복을 갈취하는 그런 너무 손익계산에 너무 밝았던 인물인데, 그렇게 손익계산에 밝았던 인물이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최소 14년 이상 동안 손익계산 따지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일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말없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의 모든 그 열정과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29절도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손익계산 밟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물이었는데 14년 동안, 최소 14년 동안 이 야곱은요 정말 그곳에서 진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진실하게 일했냐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창세기 31장 7절 한번 보세요. 3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변경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준다 그런다고 안 주고 말이에요. 내일 봉급 줄게 그래 놓고 또 입 닦아버리고, 또 내가 조금 더 올려줄게 그래 놓고 또 입 닦아버리고, 예를 들면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렇게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남몰래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대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의 이 고난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이 고생한 거, 야곱이 남몰래 눈물 흘린 거, 그리고 야곱이 정말 이렇게 라반에게 이용당한 거, 우리가 이것을 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고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왜 야곱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먼저는 야곱이요 자기 형 아버지 속여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손익계산에 밝았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인물이 되려면은 그는 그의 마음과 삶과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의 인격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이 아니면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요, 야곱은 능력자입니다. 잘 한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엄청난 능력자예요.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정말 IQ가 150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예. 저는 IQ를 100을 겨우 넘었거든요. 제가 IQ가 102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는 제 IQ 보고도 제가 낙심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야곱은요, IQ가 한 15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아직 자기를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아직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에서 하신 약속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너를 향한 나의 사명, 뜻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 반드시 돌아와, 이 땅으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집에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안주했을 텐데 벌써 11자식까지 낳았어요. 12자식이잖아요. 디나까지. 그리고 거기서 아내가 넷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안주할 수 있었던 야곱인데,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의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을 주잖아요. 결국에는 야곱이 깨달아요.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정성스럽게 일할 때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충성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그냥 막 부려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어느 날 그가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야곱이요,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근데 놀랍죠. 야곱이 여기 보면은 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냐면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까만 양, 그거 내 거 하겠다는 거예요.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점 있는 거, 그거 자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거 올컨이거든요. 여러분, 양 시커먼 거 보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요, 완전히 계약 조건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인 거예요. 더구나 여기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랬잖아요. 라반이요, 34절에 그래 네 말대로 해라. 딱 보니까 라반이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그날에, 끝에 부분에 보면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그나마 있었던, 라반에게 있었던 검은 양, 그리고 얼룩얼룩한 점 있는 그러한 순염소, 이걸 다 가려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에 길이를, 며칠 길이요? 사흘 길을 떨어뜨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계약을 딱 맺고 나서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집에 있는 꼬만 양, 그리고 얼룩진 거, 무늬 있는 양, 무늬 있는 순염소, 이런 거를요 다 자기 아들들한테 다 뒤로 빼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검은 양, 그리고 검은, 그러니까 얼룩 무늬가 있는 순염소, 이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야곱은요, 이렇게 흰 양들만 데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마리도 없이. 근데 문제는, 아니 흰 마리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 검은 양이 나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요. 그런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의 신풋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가지고 그것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무늬를 내가지고 38절에 양떼가 와가지고 물을 먹거든요. 개천에 물구 위에 딱 세워놓고 양떼를 향하게 해요. 그래서 새끼를 뵐 때 이 양떼가 그 광경을 보게 하거든요. 푸릇푸릇한 것에 흰 그러한 그 껍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이 양이 뱉는데요.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니 양이 뭐 얼룩덜룩한 거 부었다고 잉태가 그때부터 갑자기 검은 그런 양을 낳고 하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야곱을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쳐진 그 라반 같은 인생, 라반 같은 삶을 바라보면 낙심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라반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과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야곱처럼 나는 라반 때문에 복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늘 야곱의 심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오늘 말씀 뭐라 그러시죠?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매우 번창하여 그랬어. 양과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이 야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대는 일마다 복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리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신 인생은 이 당해낼 자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0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